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의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있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여, 오늘 화요일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믿지 않는 가정들 있습니까? 그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온전한 가정 세워주시고, 또 주님, 또 믿지 않는 가정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하여 교회 오지 아니하는,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간구하오니 또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내려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가정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뢰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주님께 하나에 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교회에 오는 가정들, 직장과 사업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195쪽입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책 72쪽에 있는 우리 화요일 오늘 큐티 말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2쪽에 있고 또 성경은 195쪽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72쪽에 있는 19일 화요일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코람 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또 읽는 책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단어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온전한 신뢰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늘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보시는 삶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코람 데오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코람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앞이라는 단어와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분명히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예전에도 살펴보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가 총 3번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아나니아, 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등장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삽비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뜻을 살펴보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이들이 어떤 삶, 부부인데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있었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경에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땅값을 팔아서 이 돈을 얻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우리 날쌤, 우리 페이지 73쪽 아래 보면 감추다라는 의미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이 보시면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의미가 이 책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돈의 일부를 숨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횡령하다, 훔치다, 우리가 감추다라는 이 한글의 단어를 봐서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단어를 이 돈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횡령하다, 훔치다. 여러분, 횡령하다, 훔치다는 뜻을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큰 도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훔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요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한 행동인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을 읽다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였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숨겼는데 그의 아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삽비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이 제약의 행동에 대해서 아내 역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단어, 영어 문장을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스스로 그 돈의 일부를 뒤쪽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해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아간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두어야 되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이 어떻게 행동하였죠?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물질에 대해서 그들은 숨겨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모습이 1절과 2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내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통해서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4절에 보면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행동, 어떤 제약을 범하는 단순한 도둑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단순히 돈을 훔쳤다라는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히 돈을 훔쳤다, 하나님의 물질을 그냥 완전히 훔쳤다라는 물질을 훔쳤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동이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국 질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5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사실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상반부는 바로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 있고 뒤에는 삽비라 얘기입니다.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들에 대한 처벌을 하였습니까? 성경은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성령을 속인 그들의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끔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영혼을 데려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아까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서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결코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다 이 단어 제가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은 거대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걸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푸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두려움 속에 있는 놀라움과 두려움, 일종의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단어인 율라베이아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의미에서는 무서움, 두려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람 데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학교를 다니면서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항상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교수들이 또 시험 감독자들이 항상 앞에다가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쓰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컨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정직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라 라고 항상 강조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생들 역시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정한 방법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코람데어라는 단어를 항상 그 앞에다가 써놓고 시험을 치르는 것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동들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훔친 것. 물론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숙한 생각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런 것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삶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바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려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서 늘 엎드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질신된 삶을 살기 위해 몸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늘 살아가고 있는가? 혼자 골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날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든 자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질신된 모습,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질실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부지런하며 진실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